할렐루야. 금요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밤에 드려서 밤 예배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저녁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혼자 드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여도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가 됐어. 네.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저녁에 밤에 드리는 예배라서 밤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상이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 학업과 또 직장의 문제들, 견디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에게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지키고 내가 널 보호하겠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주님을 만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혼자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임재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보게 하여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아름다운 주의 영광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노래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 또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흐르네 저 바다보다 더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리. 너를 증명하여 부르시리. 하나님 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행할 때에도 너를 성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 사랑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지 오늘 하루 또 쉴 수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유병과 온 위에 충만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주는 완전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께 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님이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들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더라.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생명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요한 2서 봤고 오늘은 요한 1서 5장을 보았습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거듭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오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세상과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 세상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맞서는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맞서서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5절 이렇게 이렇게 보면 1절에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다시 좀 정리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고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낳은 자를 사랑한다 라고 정의하고, 2절과 3절 내용을 종합해보면 4절에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세상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또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세상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시 결론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에 이 쓰여진 배경을 좀 보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육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질서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육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요한은 이 영지주의 이단의 약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지주의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개념,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감성의 담당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그리스도는 영지주의 안에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보혈의 은혜와 사랑은 자연스럽게 뒤로 작아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이단이니까 그런 것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사랑하자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그 이단 영지주의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들의 도전을 이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을 막 접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이단의 정말 효과적인 대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 갖고 서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단이 확 후고 가서 막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교회도 보게 되고, 또 어떤 청년은 또 이단에 빠져서 막 나오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막 듣게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막 크게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신천지 이런 이단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이단, 구원파 이단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들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단을 두려워할 게 아닌 거죠. 사실 이단은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자기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신천지가 들어와서 사람들 다 빼가도 잡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서 뒤집어 놓고 휩쓸어가도 어떻게 대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으로 끈끈하게 모여있고 하나 되어 있다면 이단이 들어와서 아무리 흔들고 나가도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고, 이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고, 다른 이단이 와서 우리가 더 좋은 공동체가 있냐, 아니야, 우리 나름 더 많은 사랑을 여기서 받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이단을 더 경계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정말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단이 들어와서 원하는 대로 다 공격하고 분열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람들 다 빼가고, 그렇게 이단들이 먹기 좋은 그릇에 이렇게 다 담아 놓는 거죠. 그것은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서로 간에 틈이 많으면 그 틈 사이로 사단이 다 들어와서 성도들과 성도들을 분열시켜 놓고 갈라놓고 다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틈마저도 깨어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를, 그 틈 벌어진 데를 다 사랑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7절 보겠습니다. 5장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사람의 몸에 물과 피가 있듯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에게도 육신이 있고 물과 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몸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것의 증인이 성령이시고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그와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몸 안에는 물과 피가 있다. 이것이 증거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증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과 물은 세례를 의미하죠. 피는 거룩해 된, 깨끗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례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은 세례, 닦는 예식이라는 거죠.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또 한 가지는 죽고 거듭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노아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너희는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피의 언약은 어디로 이어지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어집니다.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이게 유월절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집니다.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단은 이것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그들의 교주를 믿어야 완성된다고 말해주는 그게 이단인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요한일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것의 증거로 물과 피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들이 태생이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행실을 하고 죽은 행실을 보면 불편한 거예요. 거부감이 들고 마음에 불안함이 드는 거죠. 왜요? 살아있는 자가 왜 그러죠? 네.
계속할게요. 이 살아있는 자가 죽은 행실을 보면 불편한다. 여기까지 했죠. 덕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악한 자, 세 번역에는 그 악마가 건드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더욱이 요새는 이단이 너무나도 극성적으로 판을 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이때에도 이단은 어딘가에서 막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일본은 어디까지 이단이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단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에서는 이들을 대적하고 이겨내는 길은 오직 사랑하는 것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똘똘 뭉쳐서 이단이 뺏어가려고 해도 우리 교회 왔다가 도리어 이단이 막 회복되고 막 회개하여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단이 왔다가도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사랑 때문에 두 손 두 발 들고 아무것도 건들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와 또 이 성전과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하죠. 그래서 이 사랑의 큰 강물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는 자들인데, 세상이 미워하고 하나님 세상이 다투고 싸우는 일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보아오니 땅 고추소서.